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입성 목적이란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수천 명이 모인 어떤 집회에서 목사가 신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이나 반감을 다 이 시간 털어놓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잠시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어느 신자가 먼저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신자들은요,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습니다요. 이번엔 기다렸다는 뜻이 다른 신자가 또 말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명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입으로는 거룩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것들을 27가지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불평도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거듭된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처럼 우리 모두는 그에게 허물을 찾을 수 없느라 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는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흠없고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 멀고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이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연도에 늘어선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이파를 뚫고 묵묵히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기뻐하시는 표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목적은 세 가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천 후 성도들의 중보자 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풍성한 복을 받고 귀한 시간을 되어서 남은 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라고 하였습니다. 선악과 범죄로 에덴다운에 살 수가 없어 쫓겨난 아담과 하와 부부는 그들 속에 침투한 원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태어난 후손보다 그 원죄를 전가받고 태어났습니다. 이 원죄는 하나님이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가리킵니다. 이 원죄는 7가지 죄악 성질이 있는데 교만한 성질과 포악한 성질과 음란한 성질과 아집 성질과 질투 성질과 태만한 성질과 거짓 성질이 그것들입니다. 이 죄악 성질들은 모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성질로서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 정도의 사주를 배워서 조종하는 마귀의 역사를 받아 사람을 범죄하게 만든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전가하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된 몸을 가지고 세상에 출생한 것입니다. 본문 8절의 기록을 찾으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본절의 말씀은 본문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와 상응하는 구절로서 모든 사람이 규율을 어긴 범죄자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인류의 조상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 불순종의 그 죄책을 전가받음으로써 전적 죄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길을 찾을 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대할 수도 없는 저주받은 바로 그런 상태의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에 관해서 본문 중반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전부터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인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독생 성자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휘행시킴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휘행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의 모방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나님의 본성을 쫓아보내신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사랑은 본 구절에 확정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려 단번에 성취하신 구속 사역의 효력이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미칠 것을 의미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본 구절에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공로에 힘입어 죄인이 없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이 사랑과 언약 파기로 불순종함으로써 심령의 사단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속죄 사역의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체험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그것을 성숙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본받은 우리 모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천국이 없고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한 마리의 잠자리가 연못 위를 맴돌며 물속을 쳐다보다가는 하늘을 날아가고 다시 내려와 물속을 쳐다보다가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기를 몇 번. 이런 모를 곤충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물어봤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니? 아까부터 연못이를 맴돌던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 잃어버린 것이라도 있으면 말해봐. 잠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고맙지만 땅 위에 사는 너에게 불가능해. 실은 내 형제들이 연못 속에 어디에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홀홀 날고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아니 그럼 넌 연못 속에서 나왔니? 어제 나왔어. 순간적으로 나왔는데 연못 속에 있을 때는 이런 넓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조차 몰랐거든.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니? 싫어. 그 쓰레기 가득하고 냄새는 영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실은 함께 지내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늙은 형제가 했던 말이 내게 사실로 나타난 거야. 그는 항상 우리 유청은 이 좁은 쓰레기통과 같은 곳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공조로 날아가지. 그땐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 말이 진짜잖아. 그렇지만 함께 지내던 유청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어. 그 말은 일축에 버렸지. 꿈을 꾸는 것이라고 말이야. 나는 그 늙은 형제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바로 어제 나는 순식간에 그들의 작별할 시간도 없이 벼랑간 공조로 날아오르게 된 거야. 나는 그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늙은 형제의 말이 꿈이 아니었으면 보여주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 유충에까지도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만물을 대표하는 영장임에 어찌 그 같은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수가시로 천하보다 억만 배나 더 귀중하신 몸을 친히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장차 받을 영광 견본을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새 생명을 거듭 태어난 부활의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과 51절 52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과 로마서 1장 4절 누가복음 20장 33절 3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히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15장 1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보증이 되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기록을 찾으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셨거나 부활하지 않으신 것을 꾸며대는 거짓 부활이 아니라 세 번에 걸친 로마 병정의 창에 확인 사살까지 당한 이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본전에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한 것 중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바치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22장 29절과 23장 19절 내용이 23장 10절에 밝힌 바 계십니다. 따라서 첫 열매를 드린 것은 곧 이어서 큰 추수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다는 사실은 곧 이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부활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가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안에 죽은 것 같이 이제는 둘째 아담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부활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삶, 로마서 8장 29절 빌립보서 3장 10절 21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 믿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천 후 성도들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디모전서 2장 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고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중보자란 버금 중, 지킬 중, 노음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가리키고 신약시대에서는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디모서 2장 5절과 히브리서 10장 24절의 호칭을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메시테스의 뜻은 중간의 가운데의 진인 메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양국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경우의 평화 조약의 체결, 쌍방 간의 우정관계를 해오간다거나 송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당사자 사이에 끼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을 호칭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어느 한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편 모두를 위해 일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중보자라는 단어에는 어떤 사실 분명하고 신뢰성 있게 보증이라는 뜻이 포함된 말입니다. 신약에서의 이 단어는 분리되고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회하여서 이 양자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화목 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 27에 밝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완전한 자기를 갖추신 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신인 양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고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약 시절에 아담의 선악과 언약의 파괴로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중재 역할을 할 제사장을 세웠고 신정 통치 시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보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 시대는 성삼위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은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곧 아담의 선악과 원죄로 원수되어 막힌 담을 활짝 열어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의미는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통치하시고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 한쪽에 저심이 없이 똑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셨고 완전한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허신을 화목 제물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 성천도 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성귀하신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성천하신 후에 성도들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한다는 뜻이요. 한 사람이 나고자도 없이 모두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와 영생 본을 누리시기를 바라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과 다함이 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난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원히 속죄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천 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성도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와 참여와 영광도 없고 은혜도 축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명예를 얻기 위하심도 아니면 위대하심을 권능을 자랑하기 위하심도 아니셨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길, 곧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성착에 누리게 하시려고 하늘의 보호자를 뒤로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와 참회의 영광을 저 천국에 가서까지도 세세 무궁토로 돌려드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9장을 올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님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